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목적,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거, 그냥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어서요. 또는 내가 너무 힘든데요. 여기 오면 그냥 조금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여기 오면 목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돌봐주실 것 같아요. 또 여기 오면 왠지 나는 훌륭한 사람인 것 같이 보여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는 됩니다. 그리고 나도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좋은 얘기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 너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듣는 뉴스들은 힘든 얘기밖에 없어요. 경제가 어렵다, 취직되기가 어렵다, 갑자기 연쇄 살인범 얘기도 나오고요. 밤에 걷기가 무섭다. 또 심지어는 집 계약하는데 사기를 당한다. 그래서 평생 모은 거 다 날라갔다. 좋은 얘기가 별로 없어요. 또 우리가 맨날 보는 수많은 사건들,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말 안 듣는 아이들, 맨날 게임만 하는 아이들 보고 막 속 터지는 부모들, 도대체 너 커서 뭐 될래? 이렇게 생각되는 수많은 어떤 갈등들, 아무리 잔소리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나 자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어떨 때는 한심해 보이는 나, 또 어떨 때는 뭔가 지금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나,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수많은 생각들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또 비교하는 것들, 수많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저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난 뭐지? 이런 것들, 또 막 걱정거리도 몰려오고요. 자, 이런 것들 속에서 단순히 그래, 난 착하게 살아야지, 나는 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수준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면 하나도 위로가 안 됩니다. 차라리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낫죠.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우리에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답을 찾아야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면 우리가 살아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걸 똑똑하게 목격했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선생님, 우리에게 항상 바른 말씀을 해주셨던 그 선생님, 뭔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줬던 그 선생님 수준으로는 죽고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지? 막막한 거예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을 의존하거나, 우리 PK들이 아빠를 목사님으로 안 보고 그냥 아빠로 보는 그런 수준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예배 드릴 때 이제 우리 아빠의 인간적인 것, 아빠가 없다, 또는 아빠가 실수했다, 이런 거에서 이제 상처가 오고 뭔가 답답함이 몰려옵니다. 왜? 사람을 의지하면 한계가 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은 사라지고 이제 죽었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겠다는 그 유대인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뭐 했다고요? 두려웠어요. 세상에 나가면요, 똑똑한 사람들 너무 많고요. 그 불신자들,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꽉 찼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권력을 장악했고요. 그 사람들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럼 두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일 때는 어땠다?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막막한 거예요. 그 막막한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교회 안에도 많아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막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고 사람만 보고 사람의 어떤 외모를 보면 그 사람 때문에 고민합니다. 이사야 51장 10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웃기죠. 저 사람이 사장님, 저 사람이 나보다 좀 직급이 높은 사람, 저 사람이 나의 거래처에 어쩌면 이제 나에게 발주하신 분, 나는 외주업체 직원. 그러면 저 원청 저 사람이 뭔가 힘을 가진 사람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어떤 사람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에게 자꾸 위로를 찾아요. 그래서 그냥 따뜻한 말해주는 그 사람이 너무 좋아 보이고요. 순간적으로는. 일시적으로는 내가 막 얘기했을 때 잘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실은 적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조금 있다가 어쩌면 그 사람도 상처 덩어리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도 자기에게 손해가 나면요. 자기가 뭔가 기분이 나쁘면요. 나에게 잘해주다가도 돌아설 수 있어요. 근데 또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 같이 보이는 그 사람이 뭡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했다고요? 그냥 죽을 사람이고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 임기 얼마 안 돼요. 대통령도 임기 얼마 안 되고요. 저 사람이 가진 그 건세나 그 재산도 얼마 가지 못해요. 오히려 그것도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없어요. 진짜 참된 위로는 어디 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찾아야 돼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간적으로 만나지 말고 영적으로 만나야 돼요.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두 번째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문제 속에 쌓여 있습니다. 막 경제 문제가 있고요. 우리 그 Get Back Up이라는 노래에 보니까 미국의 이제 그 크리스찬 CCM 송인데요. 그 보니까 paid rent 월급을 월세 내야 되고 electricity bill 그 막 매일 월말 되면 뭐 청구서가 많이 날라오잖아요. 전기세 내라, 수도세 내라, 수많은 것들. 아이들 뭐 학원품도 내야 되고 용돈도 줘야 되고 돈 나갈 건 많은데 뭔가 수익은 제한되어 있고 세금도 내야 되고 힘들어요. 그죠? 매일매일 수많은 경제 문제 있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뭔가 답답함이 있고요. 또 갑자기 예상치 못한 막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건이 나기도 하고 답답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갖는 최고의 고민이에요. 왜? 자꾸 인간적으로만 영적인 거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이 문제에 초점을 두면 지금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8절부터 40절에 보면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지금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막 일으켜서 지금 막 흔들흔들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 40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였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막 풍랑은 일어나고 배가 막 흔들거리는 건 사실인데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막 겪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착각해요. 거기 예수님 없다고.
예수님은 안 계신 것 같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지금 같이 있는데도 안 믿는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금 원래부터 함께 하셨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안 믿어요. 믿지 않는 거예요.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문제가 심각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41절에는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도대체 뉘시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느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죠.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또 여러분들 답답한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게 뭡니까? 도대체 앞으로 나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일 답답합니다. 지금 취직 준비하는 사람들 제일 고민하는 게 뭐죠? 나는 도대체 취직할 수 있을까? 나는 직장 어디서 일하게 될까? 이게 답답합니다. 또 막 시집 안 가고 결혼 못한 사람들, 결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지금 앞두고 있는 사람들, 도대체 나의 짝지는 어디 있느냐? 어떤 가정생활을 하게 될까?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답답해요. 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좀 우리가 듣는 얘기들은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뭐 일자리가 앞으로 더 없어질 것이다. 뭐 연금은 고갈되고 있다. 뭐 앞으로는 점점점 자동화가 돼서 이제는 뭐도 필요 없어지고 뭐도 필요 없다. 답답하고 나는 그럼 어떻게 살지? 뭔가 답답함이 몰려옵니다. 거기다가 나는 뭐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행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 답답하니까 그 막 미래를 본다는 사람들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언한다는 스님도 찾아가고 뭐 혹시 그 국회의원 중에 무당 안 찾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다음 대통령 누가 될까요? 어디에 출마할까요? 묻는답니다.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어디서 개척하면 될까요? 묻는답니다. 어디로 선교사를 갈까요? 하는 그런 이상한 목사들도 있답니다. 참 안심하죠.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랬습니까?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정말 그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행하십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의 미래를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절대 안 기울이고 그 막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도대체 막 뒤집어질 수 있는 이론은 어제까지 이론이 오늘 갑자기 달라질 수 있는 그 일부의 사실을 얘기하는 과학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이 나쁘다가 아니고 과학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학은 결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희한한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요, 막 악한 마음을 두고 막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뭐, 이춘재처럼 무슨 막 연쇄살인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이춘재 만나보면 사람이 그렇게 막 뿔 달리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북한 사람들은, 우리 방공교육 받을 때, 북한 사람들은 막 늑대고 또리 장구는 사람이고, 그리고 막 김일성은 뿔 달리고 막 그런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아닙니다. 만나보니까 그렇지 않죠. 김정은 씨는 약간 뚱뚱할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말도 잘합니다. 사기꾼들이 오히려 더 말 잘하죠.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탄은요, 광명한 천사로도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람들이 지금 너무 어렵고 혼동스러운 이유는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하고 교회가
뭔가 딴 것만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자, 에이즈 퇴치 운동을 하고 있는 락스타가 더 훌륭해 보입니다. 막 수많은 난민 받아들이고 난민 돕자고 하는 그 연예인들이 훨씬 훌륭해 보입니다. 맞잖아요. 그게 훨씬 낫잖아요. 막 그 사회 부정을 막 얘기하고 교회가 막 타락한 거 얘기하면서 이제는 이제 교회 필요 없어. 이제 올바른 사회를 만들려면 우리가 직접 일어나서 사회개혁을 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훨씬 더 멋있어 보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런다고 해서 이 세상에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요. 그렇게 막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요. 그렇게 주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어떻습니까? 과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무너지고 돈 많이 벌면 성공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 아주 성공한 집안 아버지도 하버드 나오시고 국회의원도 하신 분 그분 딸이 그 막 하버드 대학 다니는 딸이에요.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가 그 제일 심한 마약 그걸 갖다가 LSD라고 그걸 갖다가 무슨 그 1.2kg 그 어마어마한 양을 거의 마약 그 조직이 하는 수준의 그걸 들고 왔다. 걔가 그 정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심각하게 이미 오랫동안 해왔거나 이미 그런 일들에 지금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공부 이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막 올바른 정의를 막 부르짖는 사람들 속에 그 사람들이 정의롭든가요? 그 사람들도 결국은 무너져요.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걸로만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뭘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그렇구나. 목사도 빠질 수 있고 정치인도 빠질 수 있고 그렇게 막 훌륭한 막 그 행복 전도사라는 사람이 언젠가 자살했잖아요. 그 자기가 뭐 당신 마음을 착하게 먹으세요. 행복하면 됩니다. 뭐 만은의 기적을 생각하세요. 그러놓고 자기 자살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다가온 영적 문제는 그런 걸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뭘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이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만 온전한 존재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시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육체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해요. 맞잖아요. 죽으면 그냥 썩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나이가 들어서 그 요양원에 들어누 있다가 나중에 죽으면 아무리 좋은 오동나무, 참나무에 집어넣어도 그냥 시체입니다. 그렇게 한 거나 그냥 뭐 수목장으로 해가지고 갈아서 나무에 주거나 똑같아요.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그 사람이 옛날에 뭐 교수님이었든 그 사람이 청소부였든 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진짜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민되는 그 인생의 진짜 답이 뭡니까? 라고 아무리 고민해봐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거는 내 생각만 머리만 아플 뿐입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내가 지금 나는 왜 안 바뀔까?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결심한다고 됩니까? 뭐 일기를 쓰면 됩니까? 무슨 뭐 세미나를 가면 됩니까? 책 읽으면 됩니까? 그때뿐이잖아요. 안 바뀝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대요. 성령 받아야만 된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 속에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쏘기로 왔는지 진짜 나를 도우러 주러 왔는지 그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는가? 그거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세상의 영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아직 성령을 못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줄로만 알았어요. 그냥 훌륭한 랍비라고만 생각해요. 선생님으로. 아, 기적을 베풀고, 아, 그래,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와 저주, 죄와 저주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는 참 제사장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저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참 왕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만날 때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 제자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내 인생에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 제자들 무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진짜 참된 평안은 언제 옵니까? 예수님 만날 때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진짜 임하시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 지금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지, 그렇구나,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 진짜 평안함이 옵니다. 그 전까지는요, 막 내 머리가 골치가 아파요. 내 마음속에 막 도저히 집중할 수 없어요. 막 너무나도 온갖 생각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꺾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면 돼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진짜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오시면 됩니다. 그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 모르고 인간적으로 살아왔던 나의 힘으로 살아왔던 나는 그 세상의 것들을 너무 좋아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했던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나로 부활하게 해주세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달라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평안함을 누릴 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고, 아, 그렇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게 믿어질 때 올바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기도는 이상한 기도밖에 안 돼요. 전부 다 막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아무리 부르짖어 보세요. 그건 응답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걸 먼저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왜 받아야 됩니까?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입니다, 나. 내가 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옛날의 생각들, 나의 옛날의 상처들, 막 내가 세상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 환경을 탓하고, 막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그냥 내가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게 누구한테서 온 겁니까? 나입니다, 나. 가난하다고 모두가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가난함 속에서 진짜 일을 쓴 사람 있죠? 공부 못한다고 다 이상한 사람 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다른 거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부를 못하거나 가난하거나 환경이 안 좋다고 아버지 이상한 사람 만나면 다 이상한 사람 됩니까? 아닙니다. 고아원 가면 다 이상한 사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다 그러면 막 맨날 보험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멀쩡한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나를 붙잡고 있는 나가 있어요. 나를 상처를 주고 내가 막 헤매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만드는 나. 그거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바뀝니다. 나는 안 바뀝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한 말입니다. 뭐라고 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뭐라고요? 너희들 나 있으니까 나는 부활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시고서 한 말씀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받아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겠대요. 조금만 기도해보세요. 진짜 일주일만 기도하든 진짜 3일만 기도하든 진짜 나를 버리는 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 생각을 버립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고민, 내 상처 이거 다 지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게 정말 감사함으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로 보일 때까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그 능력을 임하게 해주세요. 아무도 원망하지 않을 때까지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상황이 너무 감사할 때까지 그래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내가 만약에 돈이 조금 있었으면 난 돈을 의지했을 텐데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어떤 누군가가 있었다면 나는 그 사람만 의지했을 텐데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나중에 나를 내가 막 의지했는데 나에게 등 돌리면 그거 더 큰 상처잖아요. 나는 돈 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돈을 의지했는데 그 돈이 다 날아가 버리면 나는 완전 절망할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영원한 참된 소망, 영원한 참된 희망,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구나. 이게 감사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것을 몰라서 하나님 없다 하는데 어떠세요? 전부 다 영혼들이 너무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어제 그 조크란 영화 보여서 그 주인공이 한 말 그대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행복한 것 같이 막 살았지만 계속 해피, 스마일 하려고 억지로 막 광대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난 단 1분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그게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나는 외롭고 나는 무시당하고 나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 벌레같이 취급당하는 그런 세상에서 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날 현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 돈 조금 받으면 내가 조금 지위가 높아지면 좋은 대학을 가면 나를 이해해줄 만한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미면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결혼하고 나서 이혼하고요. 내가 좀 괜찮은 자녀 키우고 그래서 우리 자녀를 좀 잘 키워보게 해서 그래서 내 자존감이 올라가고 싶다면 그 자녀 때문에 내가 너무나 고통받아요. 내가 지금 악착같이 모아서 돈을 많이 모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은데 나중에 그 돈은 사실 죽을 때는 지고 들어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주는 행복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나중에는 돈 때문에 나 앞에 사람들이 내 앞에서 굽실거림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있는 돈을 가져갈까 그 생각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해줍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단에게 속아서 죄와 저주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말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그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그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진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무 때나 여러분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란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당장에 어렵다고 해서 지금 이삭이 당장에 어려웠잖아요. 막 여기 막 흉년 들었어요. 사람들은 자꾸 그런 거에 속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 지금 내가 당장에 막 사건이 일어났다. 막 병이 생기고 막 일이 터지고 그래서 딴 데 가면 해결이 될 것 같아. 그거 아닙니다. 내가 이 직장 때려치고 다른 직장 옮기면 괜찮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런 직장 없습니다. 저 남자 버리고 다른 남자 만나면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남자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빨리 이혼하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야지. 그러면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 오실 그 땅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어서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있는 이곳에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나 때문에 내 주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 받아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시편 1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 친구들, 이웃에 있는 사람들, 직장 동료분들, 선생님, 제자들 싹 다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전한 지대에 옮겨야 돼요. 그 안전한 지대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면 여러분들 정신병이 끝납니다. 암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경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그걸 모두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인간적인 선생님 예수 말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까? 첫 번째,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 내 상처 모든 걸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면 됩니다. 그걸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서밋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 그 시간이 개인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하루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죽습니다. 나도 모르게 막 염려가 찾아오고요. 나도 모르게 막 지금 병듭니다. 그거는 서서히 진행되니까 티가 안 나요. 갑자기 통장에 잔고 없으면 당장에 돈을 못 쓰니까 그거는 바로 표가 나지만 영적인 거는 별로 티가 안 나요. 근데 어느 날 문제 딱 터지면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진짜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예배,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누리는 사모늘이 시작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세요. 오늘 나와 있던 말씀들 중에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오늘 주신 말씀 그렇구나. 성령을 받으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정말 묵상해 보세요. 그래, 예수님만으로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이 결론 날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아,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훌륭하고 저 사람들이 나보다 가진 것도 많고 더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구나. 너무 힘들구나. 아, 지금 너무 어려운 분 계시구나. 저분이 지금 돈이 없어서 막 누가 위로를 안 해줘서 그게 아니고 복음을 못 들어서 그렇구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구나. 그걸 깨달으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분을 위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최고의 서비스로 세워주시게 확신합니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두려움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답답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인생의 해답이며 우리의 참 길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미래, 참된 소망이 누려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문제는 모든 것의 증거가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며 모든 사람을 살리는데 참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발판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음 몰라서 하나님, 세상의 문화가 병들고 세상의 종교가 줄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들, 명상이나 어떤 대안운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정신병과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그리스도로 치유하며 살리는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